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에 들어섰죠. 1월달, 6월달까지 전반부고 7월달부터 11월달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게임을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전반전에는 완전 공을 못 차고 막 죽을 쓰고 몇 골을 먹었어도 후반전에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 기대를 걸고 다시 게임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후반전에는 달라지겠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보는 관중들도 있습니다. 이 전반전과 후반전은 아주 특이하게 시간이 똑같습니다. 전반전도 45분, 후반전도 45분, 전반전도 6개월, 후반전도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반전에 아무리 잘 못 살아도 후반전에 다시 새롭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표를 몰아주겠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일상이 아름다운 성으로. 이것으로 오늘 21년도 목표를 잡았는데요. 여러분 삶의 이 목표가 성취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한 번씩 가끔씩 부부 싸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거든요. 나는 정말 아직 멀었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데 웬 부부 싸움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어지고 무너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목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2021년 후반전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후반전이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열심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라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령형으로 썼기 때문에 이건 헬라어 보면 다 명령형으로 권유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다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5장에 나온 것처럼 4장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특별히 그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욕을 쫓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잘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나 그 로마 시대 때 온난한 문화들이 그 도시에 탐치기 때문에 수시로 아내를 버리거나 아내 외의 여인과 간통하는 그런 아주 온난한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 보고 거룩한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엄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할 때 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엄청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윤정미 성을 만나기 전에 선을 몇 번 봤거든요. 또 뭐 짝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선을 몇 번 봤습니다. 선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엄청 물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교회 가서 철야기도도 하고 그런 난리를 피웠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또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천 성도 침례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은 물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이천교회에 오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물음을 묻는 사람은 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면 그 오른쪽 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오른쪽 길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일이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에 더 훨씬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관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일 빼고는요, 죄를 부추기는 일 빼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를, 그 전공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 직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이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그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기쁨을 추구합니다. 즐거운 것, 기쁜 것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기쁘고 즐거운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우차사라는
개가 풀어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살은 망했지만 지금은 코미디 빅리그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웃으려고 기뻐하려고 즐거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TV에 코미디 TV도 있습니다. 늘 코미디 프로를 틀어주는 코미디의 케이블 TV가 있죠. 그처럼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다 기쁨을 추구합니다. 어떻게든지 기쁘게 살려고, 어떻게든지 즐거우려고, 어떻게 하면 놀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도 항상 기쁨을 추구합니다. 저를 보면 좀 그렇잖아요. 계속 설교하면서도 계속 웃고 계속 웃는데 저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웃음 치료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잘 웃으니까 누구보다 잘 웃었으니까 계속 쉬지 않고 2분 3분 계속 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친구촌에 있을 때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웃음에 관해서 특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손뼉을 치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잊지 못할 수련회가 됐다고 저한테 아주 제가 이게 산에 가면 부르는 노래가 18분이 있습니다. 어떤 18분이냐면 좋아졌네 좋아져서 몰라보게 좋아졌네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고 이것이 제 18번입니다. 산에 가면 산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영광은 제가 기쁨을 그렇게도 찾으려고 그 기쁨을 누리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네, 즐겁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도 물러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과연 그 기쁨일까?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라, 웃으라, 웃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하여금 웃게 만드는 싱글벙글하게 만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뻐해야 되고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되고 언제나 축복해야 되고 언제나 좋아 보여야 한다.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굿! 공부는 잘하고 있어? 굿!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당근! 또 친구 관계는 좋아? 그거야 물론 너무 좋지. 또 하나님 관계는 그것도 말하면 잔소리지.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 나는 그런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는 언제나 즐거워, 언제나 기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있다면 좀 정신까지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렇게 억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진 않았어요. 예수님도 고민하고 예수님도 고뇌하고 또 때론 예수님은 울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자기 오빠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내 마음이 안 좋아졌죠. 안 좋아서 예수님도 울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론 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데 왜 성경은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이거 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도 괴로워하고 슬펐는데 우리고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뻐할 일보다는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는 사실은 기뻐할 일보다는 힘들고 괴롭고 마음에 안 들고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아이들은 계속 웃잖아요. 잘 웃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1살, 2살, 3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또 결혼 이렇게 하다 보면 기뻐하는 시간보다 괴로운 시간이 훨씬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 형편, 그 다음에 우리가 처한 환경, 또 내가 만나는 결과, 거기에 달려있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기뻐함이 우리의 형편이나 사건이나 결과나 조건이나 이유의 그 기쁨의 근원을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왜 내가 건강하지 못한가? 왜 나를 부모님이 이렇게 만드셨는가? 내가 좀 튼튼했다면, 내가 좀 건강했다면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불만인데. 그렇지만 그런 환경, 그런 처지, 그런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상황이 바뀌면 정말 기뻐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좋은 집을 사면, 또 좋은 남편을 만나면, 좋은 아내를 만나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이다. 내가 너무 기쁠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그 환경과 사정이 되면 정말 그러던가요? 저도 좋은 아내를 만나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정말 기쁠 것이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그 기쁨은 그래서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결과에 달려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이 도대체 어떤 기쁨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잠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계속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박해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신자들에게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바울의 첫 편지. 이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베레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 고린도 이 전체를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도시는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니아는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빌립보 사람들은 엄청나게 저항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군사들과 엄청나게 저항해서 죽지 않으면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 빌립보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예 싸우지 안 하고 그냥 우리 편하게 그냥 로마 황제의 그늘 안에서, 로마 황제의 그 고위 안에서 살자 하면서 그냥 스스로 그냥 도시의 문을 열어버린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는 유일하게 황제로, 유일하게 왕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로마의 시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권력과 로마의 힘 아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동네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어느 날 정말 폭풍과 몰아쳤습니다. 그 동네에 엄청난 혼란의 도가니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렇게 로마의 그늘 아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사람들에게 폭탄과 같은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바로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황제다. 시즈가 황제가 아니고, 로마 시즈가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황제다, 예수님이 왕이다는 이 폭탄 같은 선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 믿어야 한다, 이 예수 왕으로 승계한다, 이런 폭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동네가 활칵 뒤집혔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입니다. 기부인들, 장남부인들,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기부인들이 그 복음에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죽이자. 끌어내서 신문해서 우리가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하자. 해가지고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을 숨겨준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찍어가는데 찾지를 못해. 야손이 어딘가 숨겨줬겠죠. 찾지를 못하고 야손과 그 가족들을 끌어내서 신분을 했습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았죠. 그 와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베리아가 보이죠.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있는 베리아로 도망가요. 베리아에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또 베리아에서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듣고 또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또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 체포하고 신문하고 괴롭히려 하니까 베리아에서 얼마 있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아테네. 우리 성경에서는 아덴이라는데 그리스도 아테네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을 믿은 사람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이 엄청난 고난입니다.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했죠. 그 기부인들이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그 사이에서 왕따가 되고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들이 닥쳐오는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고난과 핍박과 이 재산을 빼앗기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던 그 이스라엘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만약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가 동시에 너희들에게는 특별히 환난이 닥칠 것이다. 고난이 닥칠 것이다. 너희들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과 함께 복음을 선택했을 때, 예수 믿기로 선택했을 때 다가오는 그 복음,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접하면서 이 바울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는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자랑이고 모든 사람에게 자랑거리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는 메시지는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복음을 들었을 때 오는 예수를 믿으실 때 오는 그런 핍박과 환난과 왕따를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100% 왕따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왕따 당할 각오를 하지 않고 고난받을 핍박당할 각오를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잘 살면서 민망하면서 잘 살겠다. 이것은 이 말씀과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라고 이렇게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핍박받기를 고난받기를 각오한 사람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픽박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에게 픽박이 가해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니까 이 사도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서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당연히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믿는 것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어디에 먼저 들어갔는가 하면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또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귀신 들린 이 딸아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죽지 않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40에 하나 가만 뇌를 맞았다. 그 몽둥이를 이게 눕혀놓고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면 딱 40대를 주면 그냥 죽어버리는데 딱 죽지 않을 만큼 39대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또 간수의 집안이 온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핍박과 고난을 기뻐해. 항상 기뻐해. 예,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기쁨, 그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가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세상은 어디에 기쁨을 찾는가 하면 어디에서 기쁨을 찾는가 하면 여기에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데 기쁨을 찾습니다. 100%입니다. 세상은 먹는 것을 통해서 마시는 것을 통해서 소유함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죠. 또 그래서 술도 마시죠. 또 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마약도 하죠. 마약 흡입해가지고 본드 흡입하고 또 막 이렇게 해서 그 기쁨, 즐거움의 극치, 자극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 기쁨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의 원천, 그 기쁨의 원천은 환경과 상황과 결과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하나님 때문에 아주 근원적인 기쁨, 근본적인 기쁨, 원초적인 아주 근원적인 기쁨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싫어하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천적인 기쁨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런데 뭘 기뻐하라고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